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4장 7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함께 우리 합독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의 교만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안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싶어도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면 자기 안의 교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의 교만이 해결돼야만이 말씀이 들립니다. 그 전까지는 듣고 싶어도 안 들리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교만을 멀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눈을 보기에는 참 저 사람 겸손하다. 참 어쩌면 겸손할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그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겸손의 모양은 있어도 교만한 자가 됩니다. 진짜 겸손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패망에 이릅니다. 여기서 패망은요, 사망에 이른단 말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만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러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언 16장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분명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이 제일 먼저 패망의 우선순위다. 첫 번째 누가 넘어지고 누가 패망하느냐? 교만한 자가 첫 번째다. 선봉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넘어지고 패망하는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교만이다. 우선순위로 넘어지는 순위가 교만이에요. 교만이 첫째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교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많은 것이 그 원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려줘야 되고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지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교만이 말씀을 통해 빠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에 그는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내려가서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교만 때문에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아니하므로 예레미야는요 별명이 붙였는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죠. 아무리 전에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심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17절 이 말씀 앞에 보면 그들이 교만해서 듣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앞부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귀를 기울여서 그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들리지 않고 왜 듣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느냐 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말씀한 게 뭐예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듣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에 지금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할 때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돼요. 교만할 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교만할 때 나도 모르게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요 말씀이 어렵다기보다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실은 없는 거고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실은 진리의 말씀을 전에도 듣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지 말씀이 어려워서 못 듣는 것이 실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오늘날 보세요. 성도들이 목사들을 이렇게 분별한다고 듣고 있죠. 그런데 바른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라면 듣는 모습을 보고 말씀이 그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분별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상태를 분별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통곡하지 아니하면 목사를 할지라도 내 자신이 교만합니다고 주님 앞에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큰 사역을 하고 내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되고 엄청난 치유와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떠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더 이상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아멘이 되지 아니한다면 나는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구도 말씀 앞에 나는 아무렇지 않습니다라고 나는 죄라고 나는 이미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피할 수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고 얼마나 가르치고 교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도록 진리의 말씀은 영혼들을 겸손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안다면 겸손해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겸손의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진리를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있다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냐면 항상 겸손의 열매가 나타나야 맞습니다. 그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특징이 뭐냐? 교만해지는 거예요. 양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내일 받아버려요. 자기가 대장이 되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부드럽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예수님 보실 때 겸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잊힐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겸손이 누가 가장 겸손한 사람이요? 세례 요한. 누가 겸손한 사람이요? 베드로. 성령 충만해서 회개하라 외친 베드로. 누가 겸손한 사람이요? 사도 바울.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할렐루야. 누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스데반. 순교하는 그 자리에도 변함없이 복음을 외치는. 그게 겸손이에요. 사람들이 겸손을 잘못 알고 있어요. 부드럽게 말하면 겸손인지 알고요. 얼마나 겸손한 척들을 하는지 몰라요. 밥맛이에요, 밥맛 진짜.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요 바르게 외칠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믿으십니까? 겸손을 몰라요. 그 종교적일수록 더 온유한 척, 겸손한 척, 착한 척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열매가 아니에요. 진짜 열매는 그 안에 깨닫고 변화됨으로 나타나는 게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짜 겸손에 속으면 안 돼요. 가짜 온유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만지심으로 깨닫는 만큼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든 아니 듣든 외칠 수 있던 선지자들, 그들이 진짜 겸손이었죠.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외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었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워져야만이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는요, 진리에 세워진 교회만이 흔들림이 없고 요동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진리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교만해지냐? 말씀 밖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 생각을 자꾸 따라 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꾸 응답 받았네, 뭐 자기 감동 받았네 하면서 결국 말씀과 상관없이 행할 때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부쩍여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요, 자기 스스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도 그걸 못 봐요. 주변에서 그 분위기를 띄워주면 뭐가 된 줄로 착각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광 가리게 되고 욕을 먹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있어야만이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참된 인도자, 목자를 세워서 양들을 인도하기 원했지만 자꾸 양을 그렇게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양이 흩어지고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영혼을 잡아먹는 거예요. 영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겠다. 친히 하나님의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 34장 우리 14,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워 있게 한다는 건 뭐예요? 편히 쉬게 한다. 실마란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편히 쉬게 하는 것.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참 목회자들이 하나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목사가 목자라는 생각에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교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사표 교만. 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요, 그가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교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양떼의 목자 되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목자는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를 할 때 그 목회자는 누굴 대신해야 돼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을 할 때 대신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을 하면 그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에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동일한 말을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가 목회를 아무리 해도, 아무리 사람들 인정을 받아도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과 생각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면 그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하려면 동일한 말을 해야만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고 말을 한다면, 그게 진짜라면 말이 같아야 돼요. 메시지가 같아야 되지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대리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더니 네가 네 말하냐? 네 하고 싶은 말하면 되니? 예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세워진 목회자라고 말하면 그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말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대로 흘러보내야 돼요. 믿으십니까? 소홍도들이 듣기 싫어서 돌을 던질지라도, 몽둥이를 얻어맞더라도 예칠 거 예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운 참된 종의 모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양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죠? 사도 바울은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럼 타락은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타락이에요. 아무리 교회의 숫자가 많아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되지도 않고 된 줄로 착각하게 빠지게 만드는,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됐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항상 겸손한 심령만이 주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심령,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요. 한국교회 한 무리가 안 되잖아요. 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다 각기 자기 음성을 듣는 거지.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한 목자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내 안에 교만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안에 교만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진리를 깨닫다고 그러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걔만 딱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그 안에 교만을 가득 차가지고요, 자꾸 상대방 말을 못 듣는 거야. 똑같은 말인데 나는 알아듣겠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얘 교만하구나. 내가 말하는 것이 본인이 말하는 거 똑같은 건데 어떻게 못 듣지?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만 끝까지 이야기하는구나, 이걸. 와, 이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앵무새처럼 지저귀만 하지 이게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야. 영적으로 깨달아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말해도 거기서 진리를 캐치하고 그런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아멘 하면서 반응하게 되는데, 진리를 모르면요, 이게 못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똑같이 그냥 표현하고 말하고 강약도 똑같이 억양도 똑같이 이렇게 말해야만 똑같은 단어가 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 말이 그 말이고 내 말이 그 말이고 그래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게 같니? 이게 교만이에요. 이건 뭐예요? 진리라고 따라다니고 진리라고 알고는 있는데 진짜 진리 대신 예수님 모르니까 성령 안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차이를 몰라요. 이 차이를 몰라.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진짜 진리 안에 주의 영이 있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그 말씀은 믿음이 자라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네 안에 교만입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 심령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겸손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모르면요, 자신이 자신에게 속아요. 그런 문제를 자신에게 있다고 보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님이 문제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거야. 자꾸 누구 탓해요? 상대방 탓만 하는 거예요. 교만의 특징은요, 자신을 못 봐요. 여러분,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봅니다. 그게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겸손의 영으로 주님이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진리의 순종이 왜 안 됐느냐? 내 안에 교만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살아서 생명이 있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데 왜 역사하지 못하느냐? 내 안에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교만을 제어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교만을 제거되기 원합니다.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교만이요, 내 안에 교만이라는 걸 발견할 때 교만이 튀어나가요. 그게 빠져나가요. 근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겸손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교만은요, 말씀이 안 들리면 교만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내가 사람한테 이렇게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고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겸손하고 그러는데 내가 설마 교만하겠어? 여기에 자기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교만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신을 진짜 바르게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그게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심령이에요. 그게 예수님 앞에 나가는 심령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닮게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겸손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 다음 장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인데 어린아이처럼 순전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덧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전하게 그 말씀으로만 그냥 만족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순전한 말씀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갓난 아이의 특징은요, 그 젖만 먹기를 원해요. 다른 걸 먹으면 탈나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만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어린아이의 어떤 심령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데 패망에 이르도록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잠언 13장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왕은 왜 왕에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서. 그게 교만으로 하나님 보셨어요. 그 우상에 절하는 것 같이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은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내가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심령이 나도 모르게 교만이 있구나 생각하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린아이 같은 자를 내게 원한을 금하지 말라.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 심령이 겸손해야 됨을 말씀하죠. 높아지고자 않느냐? 겸손하라. 예수님 자신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죠. 누가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뭉퉁한 자들이었어요. 안다는 생각, 그 지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다 알아보는 주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몰라보잖아요. 교만은 눈을 멀게 만듭니다. 교만은요, 앞길을 못 보게 합니다. 교만은요, 자기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사망의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패망에 이릅니다. 패망하는데 손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목말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울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분이 예수님을 높이는 자예요. 주님을 존귀케 하는 자예요. 그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사실을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나 주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거룩한 몸부림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를 이끌게 하는 거예요. 겸손히 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고 주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죠. 주님의 생명이 열매 맺게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러면 누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심령 안에 말씀을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그 심령이 없다면 그게 교만한 자고 말씀을 멸시한 자이고, 그것은요 열매 맺지 못해요.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열심히 있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 자기의 노력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된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내 안에 열매 맺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도록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은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지만 교만은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멸시하는 것이고 패망에 이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심령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가 겸손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은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겸손한 척이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 항상 있기를 기뻐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부드러운 말이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3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접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시대의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항상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도 얼마나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외치는 것 자체를 듣기 싫어해요. 요구하죠.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하죠. 더 세련된 것 같고 더 발전된 것 같지만 변질되지 않았나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나, 한국교회가 변질되지 않았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 주님은 사역자와 목회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께서 나중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했죠. 마가복음 우리 8장 38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먼저는 사역자겠죠. 먼저는 목회자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해당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교회를 막 욕하고 난리여도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밟히게 하면 안 되지. 깨어있는 자녀는 부모를 욕보이지 않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 때문에 그래요. 못난 자녀예요, 이거는. 무슨 교단들이 막 서로 그냥 앞다퉈서 그냥 발표하고.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더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갖고 담대해야 될 점 있습니다. 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한국교회 현 주소가 주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째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한 거예요. 네. 주님은 우리의 마음 10년 가운데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것.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게 뭐예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모든 것은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한국교회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교회, 개인의 심령, 가정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돼.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을 누가 받느냐? 심판이 누구에게는 면하고 누가 심판을 받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8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거 한 가지를 교회 다니는 걸로 그걸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은 버려버렸어.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능력이 없다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교만한 거예요. 그게 교만. 심령이 교만한 거예요. 지식은 교만케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만 들어있지 실제로 그 말씀으로 내가 통곡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불방망해야 되고 말씀이 내 심령에 찌르는 검이 되어질 때 내가 겸손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통곡한 만큼 내가 겸손해집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심령이 겸손하지 않아서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실은 뭔가 은혜를 받을 것 같고 내 안에 뭔가 역사 일어날 것 같은데 왜 안 일어나느냐? 내 안에 교만이 나를 가로막아서 말씀이 통곡이 안 되고요, 엎드려 기도가 안 되고요, 내 안에 교만이 패망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뜻이 아니어서 안 된다, 아직 그렇게 생각해요. 다 하나님 때가 있으면 은혜 받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사람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응?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뭔가 취할 때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그걸 뭐 특별한 예정처럼 정해졌다, 그때가 정해졌다는 뜻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사오면 내가 또 버릴 수 있고 그것은 항상 누구에게나 그게 진리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서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항상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생겼으면 버릴 때가 있고 새 것이 되면 헛 것이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진리처럼 말해지는 거죠. 보편적인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다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니란 말인데도 사람들은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웃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우리의 색안경을 끼고 보면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냥 어머 다 이러네.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요 그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그 교만이 스스로 패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진 만큼 겸손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이 부딪히는 돌이 돼서 누구는 그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맞아 죽어요.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이 그를 멸망시키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누구에게는. 겸손한 자는 그것을 꿀꿀 삼키고 먹어오죠. 교만한 자, 완악한 자는 말씀에 대적이 일어나서 지가 죽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 우리 심령 앞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예수님은요, 내 안에 왜 계시느냐? 나를 순종케 하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너는 예수님만 잘하고 살아, 그 의미로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인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인 앞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주의 음성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양이에요.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나의 교만이 주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이 뭐예요? 주님께 관심 두지 않는 것에 교만이 시작이 돼요. 뿌리를 예수님께 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세상에 뿌리 내리면 잡초가 나와요. 세상에 뿌리 내리면 거기는 가라지가 나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거기는 교만이 싹 터요. 그러나 예수님께 심겨지고 예수님께 내 마음의 생각을 고정시키면요, 거기서는 겸손히 자라게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세상에 주님 앞에 나누지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주님처럼 겸손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만큼 그가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실은 겸손한 만큼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나는 망가져도, 나는 얻어맞아도 나는 주님 한 번으로만 만족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실은 겸손한 것 같지만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존심과 내 고집과 내 안에 살짝 묻어놨지? 언제 기회만 나면 톡 튀어나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내가 죽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먹고 듣고 할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부딪혀서 내 마음의 심령이 바사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겸손한 심령이 돼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심령이 겸손해진 만큼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내립니다. 은혜의 담비가 내립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내립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소낙비에 젖어들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요, 어떤 말씀 한마디가 그냥 탁, 찬양이 한마디가 그냥 탁, 가사가 그냥 한마디가 쫙 들어만 해도 그냥 내 안에 심령에서 울컥하니 그냥 주님 만지시니 임하고 막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이 나를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내 안에 교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시금 겸손한 자리에 머물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우리는 겸손한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심령.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이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고 온유한 건 바보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바보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너 나하고 꼭 닮았네. 아유, 어쩌면 나하고 꼭 닮았니 너.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겸손한 심령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